우리 202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먼저 인사합니다.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자, 샬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2021년은 신축년으로 흰 황소의 해라 그렇게 흰 황소의 해, 흰 소의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히브리어 첫 자음이 바로 황소뿔입니다. 황소뿔. 그래서 황소 이 두 뿔을 가지고 히브리어 자음 첫 글자 알레프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알레프에 바로 이 위에 뿔을 하늘의 손, 또 알레프를 밑에 것을 땅의 손으로 이렇게 성경 바로 쓰기 위해서 알레프, 히브리어 첫 자음을 알레프 황소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 요도라고 해서 하나님의 두 손입니다. 하늘의 손과 땅의 손을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는데 요 머리가 바로 오늘 요 바브라고 해서 하나님의 바로 연결로서 황소의 머리에 두 뿔이 이렇게 있다는 것으로 오늘 첫 글자 알레프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상형문자로서 히브리어 글자 첫 글자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도 우리는 새겨봅니다. 그래서 2021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사랑의 손길로 하늘의 손길과 땅의 손길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며 이를 통해서 2021년 12월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귀한 열매로 돌아오라고 오늘 이 본문을 정해봤습니다. 우리 89세가 된 우리 이여령 박사가 있습니다. 이여령 박사는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고 88 올림픽에 그는 개막식에 감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딸이 이민아로서 이대 영문과 나와서 미국의 변호사 생활했고 또 그 손자가 25살에 버클리 대학 나와서 세상을 떴습니다. 암으로. 그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그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합니다. 최고의 슬픔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또 우리 이사야서 손인 집사님 55장 8절 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이사야서 5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인수 집사님 마이크 딱 들고 55장 8절 큰 소리로 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바로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렇게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해 2020년도에 1월부터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로 교회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지난 성탄절에도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되면 군에서 나와서 못 드리게 하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그렇게 안 많더라고요. 군에서 못 드리게 하니까 안 드렸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아픔 속에서 오늘 이런
정말로 코로나19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아름다운 좋은 선물을 또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를 통해서 유튜브로 처음 예배를 드려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노비 집사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성훈이 우리 금요일날 토요일날 오늘 3번 연습해서 이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를 통해서 또 복음이 열매가 맺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에 어려움 당했다고 했는데 오늘 성경에서 정말로 어려움 당하는 이 탕자 이야기를 가장 깊이 깨닫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우리 17세기의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라는 바로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정말 천재 화가로서 14살에 대학 들어가서 엄청나게 뛰어난 그림을 그려서 26살에 최고의 화가가 되어서 초상화를 그리는데 그 당시에 거부가 되었어요. 거부가 되어서 바로 시장의 최고의 훌륭한 바로 그 시장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첫 아들이 낳자 얼마 있지 않아서 한 2달 정도 되어서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또 둘째 아이를 낳는데 둘째 아들이 또 그렇게 세상에 태어나자 얼마 있지 않아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또 딸이 태어났는데 또 딸이 그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이런 가운데 막내 아들이 태어났는데 막내 아들도 그렇게 태어나서 정말 결혼하고 27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엄청나게 부를 가졌고 그런 가운데서 가정이 어려움을 당함으로써 그는 바로 오늘 성경에 돌아온 탕자의 귀향, 자기가 마지막 죽기 전에 1669년도 바로 이 그림 한 장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자기 죽기 전에 그렸는데 죽고 나서 이 그림이 세상에 알려졌다고 해서 이 그림을 유작이라 이렇게 합니다. 유작. 분명히 그림을 그렸지만은 자기 생전에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죽은 이후에 죽은 사람이 생전에 발표하지 않고 넘긴 작품으로서 오늘 고인의 미완성 작품이다. 죽은 이후에 이 작품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탄절 전부터 이 작품을 쭉 보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바로 누가복음 15장과 같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렘브란트가 자신이 바로 탕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자기 사랑하는 아내 세상을 떠나고 또 사랑하는 자녀 잃고 그래서 자기가 헤매다가 나이 마지막 말년 1669년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그때 성경을 보다가 누가복음 15장을 보다가 내가 탕자입니다 라고 그림을 그린 것이 바로 오늘 이 작품이에요. 이 작품의 이름은 뭔가? 돌아온 탕자의 귀향, 돌아온 탕자, 자기 자신을 그렸어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오늘 성경 누가복음 15장 21절 21절 보니까 그가 돌아오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 이렇게 그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탕자로 생각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탕자의 바로 이 모습을 하나씩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오늘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로 우리 손집사님 읽은 대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은 뭐하더라? 다르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의 뭐를 통해? 유작을 통해서 오늘 누가복음을 훨씬 더 깊이 깨닫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빛과 어두움을 가장 잘 조화롭게 화폭에 담은 화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가를 우리 인터넷이라든지 또 이런 곳에 찾아보면 뭐라고 써 있는가? 빛의 마술사라. 빛의 마술사라. 빛을 통해서 그림을 전부 나타내 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탕자의 모습을 우리 하나씩 보면은 먼저 탕자의 머리를 한번 봐요. 머리를 한번 보면은 머리가 어때요? 김정은 집사님 머리가 어때요? 저기 뒤에 한번 봐요. 자, 스마트폰이 있으면은 자, 렘브란트 쳐보세요. 렘브란트 쳐서 돌아온 탕자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요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확대해서 보면 돼요. 렘브란트. 자, 그렇게 해서 집사님 머리가 어때요? 나이 들어서 대머리겠어요? 안 그러면 뭐겠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신이 없어서 오늘 렘브란트의 자신의 모습을 이래요. 원래 렘브란트의 모습은 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저희들 중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들어갈 때 학교 갈 때 머리가 어떻게 해요? 머리 빡빡 밀어야 돼요. 그 일제시대 때 그것을 해서 머리를 밀지 않으면 중학교 그때 못 들어갔어요. 머리 빡빡 밀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뭐야? 이 탕자는 머리카락이 없어요. 이는 다른 말로 말해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제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자신의 모습을 그렸어요. 오늘 아버지와 형은 겉옷이 있는데 여기는 겉옷이 없어요. 속옷만 있어요. 속옷만 입고 있다가 오늘 신발 모습을 잘 안 보여서 이렇게 확대했어요. 발도 맨발로 신발 다 떨어진 것으로 36개 주랭랑 해놓은 탈옥수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탕자는 이름도 없어요. 탕자. 우리는 유치장에 가보면은 죄수들은 이름이 없어요. 뭐밖에 없는가? 제가지는 뭐밖에 없어요? 수인번호. 죄수 수인번호밖에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오늘 탕자는 이런 가운데서 자기의 겉옷도 없고 속옷도 없고 속옷만 입고 너들너들한 옷에 맨발로 상처 입은 것으로 아버지께 달려왔는데 바로 금방 탈옥에서 아버지한테 안기는 모습으로 왔다는 이런 것으로 자기 자신을 그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가 집중해 보여야 될 것은 오늘 요 허리춤에 있는 것을 자세히 봐야 돼요. 자, 박영주 님 허리춤에 요 뭐 있는가 한번 찾아내 봐요. 스마트폰에서 허리춤에 그거 아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허리춤에 뭐가 있어요? 우리 사모님 찾았어요? 뭐 있어? 허리춤에. 네. 렘브란트 치면 나와요. 허리춤에. 확대해서 봐야 돼요. 그 스마트폰 쫙 늘려서 빛으로.
못 찾았어요? 관지 집사님 찾았으면 좀 보여줘요. 자, 뭐가 있어요? 김정인 집사님 찾았어요? 렘브란트 체리, 렘브란트. 자, 찾았어요? 뭐라고? 전 집사님? 방금 전에 뭐 찾았어요? 뭐 찾았어요? 잘 안 보인다고? 칼이 있어요, 칼. 칼. 자, 확대해서 이렇게 보세요. 칼이 있어요, 칼. 칼이 탕자의 신분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머리는 빡빡 밀어졌고, 옷은 겉옷도 없고, 허름한 누더기 옷을 입었고, 신발도 없이 탈옥수 같이 도망왔지만은 그에게는 왕자라는 거, 아버지 아들이라는 칼을 차고 왔어요. 칼을. 모든 걸 다 버려도 칼은 버리지 않았어요. 이것이 뭔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증이에요. 신분증. 방금 좀 칼 봤어요? 칼이 있어요.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렘브란트가 최고의 오늘 부한 모습을 이제 떨어버리고 완전히 망하게 되었을 때, 노년에 죽게 돌아왔을 때 자기 자신을 이 누더기 옷과 머리털이 없는 모습, 그리고 맨발의 모습인데 오늘 여기에 중요한 칼이 있더란 겁니다. 이 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 비유를 저희가 더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칼이 있더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탕자가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아버지께 진정으로 회심하고 돌아온 모습을 이 빛으로 렘브란트는 바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입었는 것을 빛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최고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가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일어나 돌아오니까 이렇게 엄청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모습을 머리끝부터 발까지 전부 빛으로 그려놨어요. 빛으로. 그래서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잔치를 배연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뭔가 큰아들, 여기에 큰아들, 옆에 있는 종교 지도자.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보니까 예수님이 죄인과 오늘 세리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이들은 수근수근 거렸다고 했어요. 수근수근 거렸다고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바로 오늘 이 큰아들 모습을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어떤가? 자, 최관 집사님, 큰아들 모습을 스마트폰 자세히 봤어요? 예. 자, 이제 하나씩 물어요. 자, 큰아들 다리가 몇 개요? 큰아들 다리가 2개라고? 다시 봐요. 예?
하나밖에 없어요. 오른쪽 다리는 없고 오른쪽 다리 대신에 지팡이가 있어요. 자, 오른쪽 다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걸어다니지 못하고 지 판단으로 오늘 렘브란트는 자기가 부자가 되어서 자기 부한 모습으로 지 마음대로 걸었다는 거예요. 반쪽 신앙으로 저 럼바리로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팡이로 내가 돈 많고 하가고 지도자라 하면서 지팡이를 떡 짚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렸어요. 또 큰아들은 분명히 아버지보다 키가 훨씬 더 크게 그렸어요. 왜 더 크게 그렸을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크다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내가 더 크고 내가 돈 많으니까 최고다. 그래서 렘브란트는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최고라는 것을 큰아들로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5절 이후에 보면은 큰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종들에게 시켜서 이 모든 사실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분명히 이야기한 걸 요거 자기 동생이라고 이야기 안 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내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가 입고 있는 옷은 붉은 옷이에요. 붉은 옷. 아버지의 상속만 바란다는 거예요. 아버지 죽으면은 상속은 전부 내 끼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37장에 3절 보면은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더라.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더라. 오늘 채색 옷이 긴 옷을 입었더라. 케토네트라고 해요. 요는 상속의 옷이에요. 아버지의 상속만 말하고 아버지의 상속만 말하고 이마요 빛이 바짝바짝 나요. 그런 생각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동생 돌볼 생각은 안 하고 절뚝발이로 지팡이 짚고 있으면서 자기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아버지 죽으면 아버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30절 31절에 아버지가 이야기해요. 내 것이 다 네 건데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 이야기해요. 내 게 다 네 거 아니냐. 오늘 이 말은 전부 다가 큰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는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하는 큰 아들 모습. 아버지보다 자기가 그림을 그리면서 부하니까 훨씬 더 큰 정말로 생각을 가졌고 자기 욕심의 생각을 가졌는데 바로 쩔뚝발이란 쩔뚝발이. 우리 마태복음 우리 산상수훈에도 봐도 네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고 오른발이 범죄하거든 뭐 해버리라. 결국은 범죄였다는 범죄. 그런 가운데 그의 손을 안 봐요. 손을 보면 어떤가? 오른손은 검게 검은색으로 그려놓고 왼손은 뭐요? 흰색으로 그려놨어요. 그런데 이 큰아들의 오른쪽은 전부 다가 뭐요? 한쪽은 붉고 한쪽은 뭐요? 시커멓게 그려놨어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32절부터 손집사님 다 읽어봐요. 마태복음 25장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하여.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감람산 강화, 종말 강화 마지막에 이렇게 마지막 날의 심판을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그렇게. 그럴 때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도 동생은 돌아와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는데 내한테는 오늘 26절 이후에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 오늘 자기는 다른 말로 말해서 신앙이 뭐라는 거예요? 오른쪽이 다리도 없고 오른손이 검고 오른편이 못 쓰고 왼편에서는 염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는 뭐라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면서 내가 큰아들이니까 상속을 받아야 되고 내가 큰아들이니까 나의 권리를 취해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동생을 바라보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이 모습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렘브란트는 자기가 부했을 때의 이 모든 모습을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옮겼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화가가 자기의 마지막 유작으로서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큰아들로서 교회에 덕기치는 것보다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지도자를 하면서 아프게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큰 그림을 자기 자신을 그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설명을 듣고 가서 집에 가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컴퓨터 폰으로 이렇게 보면은 엄청나게 비밀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오늘 아버지를 이렇게 해놨는데 오늘 이 렘브란트는 어두움과 빛의 마술사라. 김종훈 집사님, 여기에 드러난 사람이 몇 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또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어두움의 사람, 어두움의 사람. 그래서 목사님이 저 깜깜한 데서 컴퓨터로 밝게 캐첩을 해봤어요. 여기에 캐첩을 하니까 여기에도 사람이 있어요. 요 새카만 요 부위, 여기에 요 부위를 컴퓨터로 캐첩했어요. 캐첩하니까 여기에 사람인데 그 사람을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두 사람이 또 나타나요. 이거는 무슨 뜻인가? 우리 전도서 4장에 보면은 빛을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은 어둠의 자식이라 어둠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자기 부인,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당자의 어머니 같아요. 조금 빛이 비치는데. 근데 요 뒤에 보면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부인이나 자기 자녀, 정말로 태어난 지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난 자녀. 이 자녀 때문에 렘브란트는 얼마나 울었는가. 그때 자기는 누구의 마음을 알았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자식이 아버지 품에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돌아오지 않음으로써 그 아버지 얼굴에 눈을 보세요. 눈 동자가 다 모여 흐려지고 눈이 요 밑에가 짓물렀어요. 확대해서 보면 제가 최대로 크기로 컴퓨터로 확대가 왔는데 눈이 다 짓물렀어요. 눈이 짓물렀어요. 우리 장모님 양권사님이 제가 결혼해서 보니까 눈을 놓기 못해요. 늘 눈이 짓물렀어. 왜? 31살에 혼자 되어서 자녀들 하나님 은혜로 키워달라고 늘 교회 와서 여기 와서 일 마치고 강대상 옆에 자다가 또 기도하다가 자다가 기도하다 하니까 우리 주님이 푹 안아주더래. 안아주시면서 뭐를 주셨는가? 은사를 주셨는데 너 교회 누구누구 집사가 간암이 들었는데 오늘 목사님하고 가서 예배드리면 낫는다. 그래서 새벽에 가서 목사님하고 그 이야기를 하고 정말로 우리 교회 집사님이 간암이 다 하는데 우리 가서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 드리고 우리 그때는 양집사였는데 집사님 기도하니까 나섰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일에 나섰다고 막 교회 와가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때려쳤어요. 다시는 그 은사 받았다고 까불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 은사 걷어가 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물을 6달을 주는데 6달 흘리고 나니까 오른쪽 눈이 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짓물러서 렘브란트의 눈이 바로 그런 눈이에요. 하나님이 어둠으로 가는 이 자식을 붙잡기 위해서 날마다 그를 찾아오면서 내게로 오라고 그런 마음으로 늘 렘브란트는 그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요 눈하고 이마가, 요 오른쪽 눈하고 이마가 가장 반들반들하게 해놨어요. 주님이 너를 찾고 있다고, 어둠에 있는. 그래서 이걸 개첩 자세히 보면 여기 사람이 소복이 있더라니까요. 박윤주 집사는 보여요. 컴퓨터 있는 사람은 컴퓨터에서 사진 개첩해서 싹 들어가면은 거기만 나와요. 일반 스마트폰으로도 잘 하는데 내 사진 개첩했는 거로 이거니까 이렇게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손을 보세요. 아버지의 손. 아버지의 손을 보시라고. 김 집사님, 아버지의 손을 2개를 한번 봐요. 이렇게. 어때요? 손을. 아버지 손을 보세요. 아버지 손. 똑같아요. 한쪽손은 좀 크고 예. 거치는 예. 자, 부드러운. 오른손은 스마트폰을 확대하든지 컴퓨터를 캐치해서 크게 할 때 보면 오른손은 아주 보들보들한 엄마 손 같아요. 왼손은 아주 거치고 굵은 아빠 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가면은 엄한 아버지라고 생각하지만은 렘브란트가 자기가 탕자가 되어서 큰아들이 되어서 다시 아버지가 되었을 때에 그 마음을 이 손에 표시했어요. 오른손은 뭐라고요? 어머니의 손이고, 왼손은 거친 들에서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힘써 일하는 아버지 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는 이 정말로 손에 빛을 많이 주고 이마에 빛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바로 이 옷에 빛을 많이 줬어요. 이 말은 뭔가?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